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음의 평안과 믿음의 확신으로 누려지는 복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주간 저는 여러분들과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그 전에 주제였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길 따르미로 줄여서 그렇게 호칭하겠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길 따르미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길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에는요, 악한 자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주님의 길 따르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심리학과에서 심리학과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즉 학생들은 모르는 비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모여 있을 때 그 수업 시간에 한 학자 한 분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학자가 세계적인 화학자 슈미트 박사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슈미트 박사는 소개를 받고 자기 가방 속에 담겨져 있는 액체병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러분, 이 안에는 제가 연구하고 개발한 아주 휘발성이 강한 액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뚜껑을 열면은 바로 휘발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냄새가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냄새는 절대로 인체에 무해하고 사실은 그렇게 고약한 냄새도 아닙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뚜껑을 열 테니까 냄새를 맡게 되는 분들부터 손을 들어서 저에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뚜껑을 딱 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병뚜껑을 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앞줄에 있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손을 들기 시작해서 마지막 줄에 앉은 학생까지 학생들 모두가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리학과 교수, 이 수업을 주장하는 교수님이 나오셔서 학생들에게 비밀을 말해줬습니다. 사실은 여기 모신 교수님은 유명한 세계적 화학자가 아니라 우리 학교의 다른 학과 교수님이시고, 이 교수님이 꺼낸 액체는 특별한 액체가 아니라 냄새가 나지 않는 증류수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했죠? 다 냄새가 난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왜 학생들은 자신의 코를 믿지 않고 이 슈미트 박사의 말을 믿은 걸까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분이 세계적인 화학자라는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틀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믿은 나머지 자기가 느끼는 그런 후각보다는 그 말을 믿고 냄새를 느끼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 손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은요, 권위 효과라는 단어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지위가 높고 존경받는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따르는 것을요, 권위 효과라고 합니다. 이 권위 효과가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요, 첫째는 이 권위 받는 인물이 일종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한 대로만 하면은 틀릴 확률이 적어진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주식에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마다 저 사람처럼 하면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 기대감이겠죠. 둘째는요,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 바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권위 있는 인물이 말을 하면은 그것이 일종의 사회적 규범처럼 되어서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 잘한다 칭찬과 인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권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길 따르미는 특히 이 권위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여정은 권위를 따르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레위는요, 당시에 상거래가 아주 활발했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세리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후일에 성경의 순서상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쓰게도 되죠. 제가 성경의 순서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사복음서,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마태복음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동족의 고혈을 짜내서 로마의 세금 수익을 올려주고 더불어서 자기도 배를 불린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동족이었던 유대 민족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는 상당한 부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도 했죠.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열었다는 사실이 레위의 부유함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가 부름을 받을 때 그날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님께서요, 바쁘니까 그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퇴근하고 있다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이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으셨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요, 레위도 그의 일터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요, 단순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레위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었고 단순한 복종이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바뀌는, 또 인생의 모든 것들이 큰 변혁을 일으키는 중요한 상황인데 그 명령과 복종은 너무나 단순해 보이죠. 레위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눈치를 살폈다던가, 아니면 가버나움 세관에 있는 상사들에게 내가 급한 일이 생겼으니 잠깐 나갔다 와도 되겠냐라는 그런 허락을 구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레위라는 사람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가 한 독특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던 다른 제자들도 다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벌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요, 이 상식적인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던 일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이 말은요, 레위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실제로 누군가로부터 나를 따르라 이 부름을 받았으면 자기 인생을 걸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요,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셨고 레위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전과 후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인생이 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따름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들이 다 인정하는 넓은 길, 누구나 다 선택하는 쉬운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부르심 앞에서 길따름이들이 할 일은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여도 부르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길따름이의 믿음과 또 확신과 결단 있는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따름은요, 내 인생에 새롭고 절대적인 권위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주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름으로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내 삶에 주님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따름이의 삶은 권위 아래 사는 삶이고 권위를 따르는 여정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택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한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그 길에 가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거기에는 살만한 집이 있는지
내가 여기를 포기하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일단은 이것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75세였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오래 산다고는 하지만 75세의 노인이 자기가 살아오던 평생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 것입니다. 지금은 교통수단도 좋고요, 또 여행의 정보도 여기저기서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어디 먼 곳으로 어딘가를 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불과 우리도 100여 년 전만 해도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당시에 무슨 소위 가나안 드림이라든가 가나안이 번영을 약속하는 땅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었겠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요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아주 발달된 고대 문명 도시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2023년을 사는 홍천군에도 아직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그 수천 년 전의 고대 도시에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발달된 문명 도시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이죠. 이 설명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한 이유는 그 음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나선 지 40여 년쯤 지나서 다시 한번 그는 일생일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요 이제 10대 소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즉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웬일입니까? 금이야 옥이야 귀한 아들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명령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그는 이튿날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일찍 출발합니다.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 출발한 이후에 사흘째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서 정말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로 드리려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준비해 두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게 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결정과 선택을요 우리는 무엇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 불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외에 다른 설명은 불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아브라함은요 이 명령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는 무엇을 바치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다른 것으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단순히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권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권위는 사람을 움직이고 따르게 하며 심지어는 인생을 걸 수 있는, 인생을 모두 맡겨버리는 일을 감행하게 합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요 권위 아래에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에덴 동산과 모든 피조 세계를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희들 위에 내가 권위 있는 자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었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데 그 범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박차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 태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죄인의 본성적 경향이 되었고요. 이것은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아이들이 자라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그쵸?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끄덕끄덕 이렇게라도. 예. 어릴 때는 그래도 그냥 뭐 땡깡도 부리고 말썽도 가끔은 부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도 군소리 없이 합니다.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왜요?가 입에 달죠?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 성향은요 엄청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권위 자체가 되려고 하죠. 내가 싫은데, 내가 좋은데 그 누구의 권위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자신이 쌓은 지식과 학위, 물질과 부, 경험과 경륜이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탈권위적인 태도가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실 이것은 탈권위가 아니라 자신 외에는 다른 권위를 일체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입니다. 이런 경험에서요,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심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도 말하죠. 그렇게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전과는 옛사람과는 다른 존재인 새로운 스피조물, 새로운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의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회심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춰보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첫 번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심 없이 교인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해서 나오기는 시작하셨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온전히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는 그 회심의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불만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그에 대한 단순한 복종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의 길따름이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는 있지만 정말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너는? 네, 감사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절에 가지 말라, 뭐 어디 다른 종교에 가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의 최종적 절대적 권위임을 가르쳐주는 명령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권위는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인 거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고 길 따름이의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히 오늘 말씀에서 레위를 부르실 때의 장면도 동일한 것을 보여줍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권위 있는 부르심 앞에 단순히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길 따름이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따름이들에게는 궁극적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분의 권위는 그들의 삶 전부를 지배합니다.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제자들의 삶,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말로만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사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은 스스로의 그 권위를 주장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이렇게 권위 있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의 말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되 그것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지,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나 당대에 존경받던 랍비들의 이야기를 끌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위에 또 다른 권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죠.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신약의 어떤 사도들도 이런 권위로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절대적 권위로 인정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삼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종적이고 직접적이며 실제적인 권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절대 권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자신 외에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던 죄인이 사춘기처럼 폭발해서 어떤 말도 듣지 않던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아래 들어와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길따르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곧 성경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길따르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길따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위에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말씀이 우리 길따름이들의 삶의 최종적인 절대적인 권위라면 길따름이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가 오늘 레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단순한 복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레위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만입니까? 모든 길따름이들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그 권위에 단순한 복종으로 응답하며 그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혹은 습관적으로 신앙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아니면 주님의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핑계를 가지고 이런저런 명분을 가지고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과 삶을 별개로 나누어서 사는데 너무나 익숙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믿음과 순종이 절대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실제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요,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는요,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영웅들이 모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성경적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길따르미에게 있어서 믿음과 복종, 주님과 그 말씀에 대한 단순한 복종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도 허덕이며 사는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말씀은 듣고 은혜는 받습니다.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은 좋고 들을 때 마음의 평안함은 좋지만 삶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의 고통이 두렵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싫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나누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따르미는 이 두 가지를 마치 자전거의 양바퀴처럼 함께 굴려야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한 가지 오해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길따르미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권위 아래 사는 삶이 억압적이고 답답한 삶일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께 매인다는 것은 억압과는 정반대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요, 죄에 묶인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스스로 그 권위에 매이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사람을 옥죄입니까? 이 율법에도 보면요,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0년이 되면은 빚으로 빼앗긴 땅도 돌려주고요, 빚으로 종이 되었던 사람들도 자유하게 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 종이요, 자유할 수 있는데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자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기는 평생의 종이 되겠다고 서약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매이면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하되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신자에게 절대 유일의 권위이자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복종으로 그 모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길따름이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좁고 협착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유롭고 행복한 길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진정한 주님의 길따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따름이이십니까? 주님의 길따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자신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호하고 모르겠다면 이제 여러분 이 말씀에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어지지 않는다고 씨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단순하게 한번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그래도 주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온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안다면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이 바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단순한 복종으로 반응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집 팔고 다 팔고 선교사로 우리 같이 나갑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이 말씀을 정리하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울림과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요, 이 한 주간 매일도 아니고요, 딱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한번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다면 딱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안함과 안정적인 상황을 깨뜨리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마음을 주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기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딱 한 번만 반응해 봐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왕이면 매일 매 순간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한 번에서 그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그 일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도전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참된 길따르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